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자신절을 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을 택하신 자에게 부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주의 종들이 할 일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루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다른 것을 말하는 종들이 있다면 다 다른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복음에 붙들려 예수에 잡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입히셔서 영혼 구원의 혀들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옆에 계신, 저들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그 환경보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하나님 옆에 계심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올 수 없지만 믿음 붙들고 나온 저희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셔서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듣는 자들과 전하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날씨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좋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요. 그 구원 얻을 기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까지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도 될 수도 없고요, 돈으로도 될 수 없어요. 오직 뭐로만 되냐? 믿음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믿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다고 구원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믿음 붙들고 읽으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라?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는요, 이 믿음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이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부하들에 의해서,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다 죽지요. 이것을 본 다윗이 매우 슬프게 여기죠. 막
소리를 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죠. 이때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하들이 다 떠날 것이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부하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만 슬퍼하고 그 부하들을 왜 위로하지 않냐는 거예요. 압살롬은 반란자입니다. 그 반란자를 처리하려고 목숨을 건 부하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하들을 위로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어떤 반란을 일으키냐면요, 다윗의 후궁들이 있거든요. 처첩들, 빈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백주대나에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해요. 참 신기하지요. 안 될 행위를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을 가리면서 얘기합니다. 야, 망조가 들었다. 말세다, 말세. 아마 그때도 말세가 나온 것 같아요. 말세다, 말세다, 망조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뭐하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성을 지금 공격합니다. 이때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가지고요,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일을 보고받았던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아, 압살롬하고 슬피 울어요. 그 이야기, 그 모습을 봤던 요압이 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피 울면 부하들이 다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문에 앉아서 그 부하들을 좀 위로해 줘라 라고 말할 때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잘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비록 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죽었잖아요.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누가 볼까봐 몰래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슬픕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근데 참 희한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소리가 압살롬아, 압살롬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누구 귀에 들리냐? 요압 장군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옵니다. 아, 요압이 나를 위로해 주러 들어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요압이 한마디 하지요.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반란은 일으킨 아들의 생명은 귀하고 그 반란을 잠재우려고 했던 부하들의 생명은 귀하지 않냐. 부하들이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아니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 자식들, 부인들까지, 후궁들까지 다 생명을 지켰는데 어떻게 그 부하들은 위로하지 아니하고 아들 죽은 것만 슬퍼할 수 있느냐. 당신이 그렇게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우리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다 떠날 것이다. 당신이 우리 부하들을, 당신의 부하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우리는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내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어찌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라고 요압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내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픈데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겠냐. 다윗의 생각이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요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요 공사를
구분한다, 구분하지 못한다? 구분하지 못해요. 왕이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공사를 구분하지. 그러니까 위로할 자를 위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만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왕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아무리 내가 이런 내 아들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이 준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요압이 나한테 저런 말을? 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냐? 다윗이 지금 답답한, 요압의 얘기를 듣고도 답답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으면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죽었으면 좀 나를 좀 위로해 줘야지. 어떻게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 더 심한 말을 하죠, 요압이. 혹시 왕이 우리가 나가서 다 죽고 누구만 살았으면, 아들 압살롬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당장 당신이 일어나서 성문에 가서 이 백성들, 이 부하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오늘 밤에 이 부하들이 다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심한 말을 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또 한마디 하지요. 왕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왕이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화보다 앞으로 당할 화가 더 크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앞으로 당신에게 주어질 고난이 더 크다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와서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야, 저 다윗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냐? 야, 인마, 저 다윗이 옛날에 뭐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은 게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오늘에서야 그 값을 갚는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라 생각해요. 나는 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슬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안 그렇다란 말이에요. 요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뭔 얘기야? 야, 다윗이 저렇게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옛날에 지가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냐?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그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에서야 그것을 이루게 만들었다라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슬퍼해야 되는지, 아니면 압살롬은 반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부하들을 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내 아들 압살롬 위해서 내가 슬퍼하기보다 먼저 내 부하들을 위로해 보리라. 인간의 정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어긋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그 도리를 구분해 보리라. 부하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준 부하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저들을 한번 위로해 보리라.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내 식소들까지 다 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붙들고 저들을 한번 위로해 보리라. 비록 저들의 칼이 내 아들 압살롬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한번 위로해 보리라. 내가 내 부하들을 위로하는 이것이 사랑할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할 자는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구분을 짓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백성들에게 보여보리라. 압살롬은 나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자에게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 다윗성을 지켰던 내 부하들은 나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위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지킨 그 부하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공사를 구분해서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사를 구분하는 것,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부하들을 위로하는 그 믿음 하나, 그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면 뭐 해주시냐면요, 이스라엘이 나눠주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 다윗이 그날 요압 장군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계속 슬퍼했다면 부하들이 다 어떻게 떠났어요. 그러면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결단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땅이 분열되지 않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어요? 참 신기하거든요. 압살롬은요, 진짜 오늘날 얘기하면 왕자 중에 왕자입니다. 금발, 머리가 금색깔로 아주 청처럼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이 말갈기, 그것처럼 금발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 금발이 도망가는데 바람에 날리잖아요. 나무 밑에 지나가는데 그 금발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이 쑥 지나가니까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압 장군이 가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던 그 금발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도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죄의 값을 갚아야 한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다윗이 백성들을 위로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슬퍼했지만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결단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게 되어져야 되니까 그 위로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 오히려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이 분열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슬픔을 당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다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아요? 아주 큰 복을 받지요. 이스라엘 땅이 평안이 넘치는 복을 받아요. 그죠? 다윗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에 평안해지는 복이 있어요. 그죠?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 요압을 비롯한 자기 부하들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공평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복이 다윗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다스려야 되냐?
공평을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복이 있더라. 그 다음부터 다윗은요 공적으로 공평으로 구분과 분별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은요, 아무리 왕이라 한다, 아니 왕의 할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복이 이 다윗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세요. 공사가 구분이 안 됩니다. 정과 기본 도리가 분별이 안 되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드라마나 뭐 어떤 매체 같은 데 보게 되면요, 기본 도리가 없어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고, 선생님들은 그것 때문에 그저 함부로 나설 수도 없게 되어지고, 길거리 가다가도 사람들이 그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그저 기본 도리 때문에 도리가 분별이 안 되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분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라, 분명하게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자기 일도 잘하는 것, 이것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일은 축복을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뭐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자기 일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을 반드시 잘 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일 지키는 것하고 주일 예배하고 11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잘 하라고 교회는 말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일이에요.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게 되면, 주의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이것만 열심히 잘하게 되어지면요,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게 되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자연히 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가끔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옵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에게 뭘 얘기해야 되냐? 성경대로 자기 일을 구분해서 잘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가지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잘 하지 않아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일도 잘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가정이 좀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와가지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뭘 해요? 아주 친해지잖아요. 옆 사람과 이렇게 친해져요. 밥도 먹어요. 형제의 의를 맺어요. 그런데 삐걱거리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까지 지금 멀리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죠? 여러분, 형님 했잖아요. 언니 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죠? 근데 지금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예요? 교회 안 나와. 교인들은 다 그 사람만 그런 거지 교인들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런 어떤 무리, 그런 집단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근데 교회는 뭘 얘기냐? 바로 이 공과 사를 구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 안에서는 제일 공통적인 단어가 누가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임에서 뭐예요?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형님이 중심이에요. 큰형이 중심이에요.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자녀들끼리 싸우게 되니까 부모끼리도 관계가 안 좋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들에게 공과 사를 구분하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 분명히 구분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일은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뭐냐?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일은 아까 얘기했죠. 주일 예배 11조 이것만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말하는 장소 교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이거 구분하지 못해요. 범사가 구분이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신자는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는 열매가 있고 자기 이르는 결과가 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자예요. 그냥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정 일을 팽개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신자는요, 가정일도 교회일도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열심히 잘하고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그렇다고 1등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1등 안 된다고 신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잘하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저는 신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사는 것 이거요 주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성공하고요 주중에는 뭐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게 되고 학교 다니게 되면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정받게 이 삶이 구분된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신자라고 확신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을 팽개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죠? 인간적인 정에 의해 가지고요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못해요. 그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뭐예요? 남에게 피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이익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해줄 말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공과 사를 구분해도 당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남을 좀 배려해줘도 당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죠? 왜? 그들은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에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그럼 어떻게 공과 사를 구분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요. 잘 보세요. 영들을 분별하는 데는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인간사를 분별하는 것은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페르시아 어떤 왕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공평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법령을 하나 냅니다. 지금부터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라는 어인이 찍혀가지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요, 이 페르시아 왕이요, 두 눈을 뽑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눈 하나를 뽑고요, 하나는 자기 눈 하나를 뽑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범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눈도 뽑고 자기 눈도 뽑는 왕인데, 과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진짜 내가 신자라고 믿는다면 이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일도 뭐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 우선이고 내 집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내가 결정하고 살면 되지. 맨날 공과 사를 구분해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오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요. 영육 간의 분별력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해야 돼요. 무엇이 공인지 무엇이 사인지 이거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내 일,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이거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익 본다고 해서 다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거 내가 손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이 믿음, 여러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이거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망하냐 잘 보세요.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고 내 것은 원래부터 내 거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고 당신 것은 당신 거고 내 것은 내, 이거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참으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망해도 흥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분별력만 가지면 돼요. 공과 사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망해도 흥하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당신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싹 지워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지워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다윗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들 죽은 압살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면 그 나라는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믿음 붙들고 비록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라를 살렸던 이 다윗성을 구해냈던 목숨을 구해냈던 부하들을 먼저 위로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으면요 공과 사를 구분 못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쳐요.
만약에 그날 다윗이 짜증나가지고 요압도 내치고 부하들도 다 내쳤더라면요, 다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믿음 붙들고 결정하게 되니까, 성문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게 되어지니까 그 백성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름 믿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 하나님의 일, 내 일, 이거 완전히 구분해. 그렇다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일은 복받기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 다시 한번 소유하셔서 진짜 말로만이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간증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 하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부하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세 사람 같으면 누가 부하들을 위로하겠습니까? 너 나가 그러지, 너 없어도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공평과 구분과 분별을 할 수 있다면 내 계대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우리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속지 않는 거룩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기름 부으시고 영혼의 때도 없게 하시고 찌꺼기도 남지 않게 하시고 영혼 자체가 정결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